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206, 207쪽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내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금지의 말씀인데요. 주보 앞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무지개 보신 적 있으세요?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하는 무지개. 오늘 이제 우리 말씀 제목이 무지개 연합입니다. 무지개 연합에서 무슨 가게 이름도 아니고요, 무슨 단체 이름도 아닙니다. 무지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지개는 둥근 이게 물방울 속에 빛이 투과되면서 그 안에 있던 빛이 이렇게 팍 퍼져 나온대요. 그래서 보라색부터 이제 그 백색까지 이제 빨간색까지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7가지로 쭉 보이는 것이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그 무지개가 있는 그림. 예, 이것이 뭐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해변에 떠오른 그 무지개인데요. 제가 본 무지개 중에 가장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민 목회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목사님들을 이제 신방을 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불었고 비가 굉장히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폭풍우죠. 근데 햇빛은 쨍쨍 났어요. 참 희한하다. 참 이런 날도 있네.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와이퍼가 이 창문 닫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걸 걷어내는데 거짓말같이 비가 딱 멈추면서 무지개가 떠오르는데 바로 제 앞에서 무지개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 둥그런 끄트머리가 거기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또 한쪽이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쌍무지개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는지 내가 혹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너무 좋아했는데요. 정말 그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있었던 것들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지개를 띄우신 건 분명히 이 땅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 무지개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래서 무지개는요, 사람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게 하죠. 물론 이거는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무지개 그러면 어떤 꿈, 이상 또는 어떤 상징 등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지개를 망쳐놨어요. 제가 1부 때 이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당신 혹시 그 옹호제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망쳐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망쳐놨냐. 1978년도에 보면 길버트 베이커라고 하는 예술가가, 이 사람도 성소수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특성의 심볼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주디 갈란트인가 불렀던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노래 속에 나온 그 레인보우를 생각했던 거죠. 무지개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6개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비춰놓으신 무지개는 7개인데 6개밖에 없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성소수자들이 뭔가 그 파워를 나타내고 어떤 행동을 하려면 행진을 해야 되는데 7줄로 갈 수는 없으니까 3줄씩 이렇게 길을 점령하고 걸어가는 그 과정에 그 색깔을 드러내니까 7개는 남아도니까 하나를 합쳐버렸대요. 남색과 파란색을 합쳐버려서 6개가 된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6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이 지금 오늘날 만약 저런 것을 보신다면 저기는 그런 성소수자들을 위한 어떤 모임이나 단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특성 하나가요, 빨간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외울 때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다 그렇게 외웠어요? 나만 거꾸로 외웠나 봐. 난 보나파처 노즈빨로 했는데. 근데 빨주노 저 빨간 걸로 시작되는 게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쓰는 그런 무지개의 상징입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오늘날 미국 교회들도 저걸 많이 붙여놨어요. 그 교회 간판 앞에. 이건 뭐냐면 우린 너희들 다 인정한다는 것보다 당신들을 내가 받아들여요라는 그런 의미로 저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단 한인 교회들은 절대 붙여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엠블럼이 됐고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많은 거리에 가보면 저런 깃발이 날리기도 하고, 그들이 또 뭐 큐어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저런 펄럭펄럭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또 저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무지개와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 문화뿐만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도 또 설명이 돼요. 평화의 상징. 이것은 60년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한번 다음 걸 보여줄래요? 여기 보면 가운데 피스.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셨구나. 아이고. 피스. 이거는 가운데 보면 저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낸, 이탈리아쯤에서 나왔다는 것 같아요. 평화를 상징하는 그 심볼인데 거기다 무지개를 같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지금도 전쟁이 나고 있는데 그 이라크 전쟁 때,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침략이에요. 러시아의 침략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큰 나라가 약한 나라를 두드려 패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다시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것이 저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보여요? 색깔 순서가 보라색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보라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시작하는 건 동성애자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보라색으로, 주님의 십자가도 주님의 그 만드신 이제 그 무지개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무지개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시고요. 이 두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또 사람들은 요 깃발에 있는 저 색깔 하나하나에다 의미를 담았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에 띄워놓으신 이 무지개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창세기 9장 11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이제
다음 걸 떼어줄래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너무 범죄한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못하시고 물로 청소를 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무 그 안타까워 그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보면서 창세기 9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세상의 무지개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귀한 자녀들이 이런 무지개의 모습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구름 속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무지개처럼 이 땅에 빛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내가 내 무지개를 하나님 거예요. 무지개는 어디다 갔다가 거기다 그 색깔 칠해가지고선 자기들 거라고 흔들어대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7색깔 무지개가 원래인데 행진하기 귀찮다고 하나를 빼버린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아까 잠깐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제 그 무트로 돌아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지개를 탁 띄우시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세상과 나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본다면 누구를 생각해요? 이것이 성소수자들이냐, 이거 뭐 피스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지개는 이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보았을 때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를 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계시록 4장 3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너에게 나 이런 약속들을 지켜갈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즉 예언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런 약속을 아주 온전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다 나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제 끝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미크론 변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산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 점점 사라지고 감기처럼 될 거야라는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추론일 뿐이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 확정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하고 사려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 손을 씻는 것, 뭐 거리 유지하는 것,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확실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건 예배당이에요. 100년 전 우리나라 예배당, 조선의 예배당인데 뭔가 좀 다른, 오늘날과 다른가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네, 더 크게? 네? 문이 2개, 맞아요. 문이 2개예요, 문이. 자, 오늘 예배당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이 여러 개도 있어. 여러 개 있으나 저 문은 남자 문, 여자 문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이에요.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100년 전 복음이 전해지기 전 이 땅은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유교라고 하는 도덕적인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관념을 가진 그런 체제가 이 사회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 유교의 사상은 어떤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다 이렇게 섞여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어디가 예배당 연애하러 가는구나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예배당 이퀄 연애당 이런 소리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가운데가
칸막이로 쳐져 있어요. 천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예전에 예배당 중에 보면 기역자로 된 예배당, 어떤 보는 등에 따라서 니은자도 되겠지만 기역자 예배당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여자 성도들, 한쪽에는 남자 성도들 이렇게 구분되어 앉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됐을 때는 가운데 천을 치고 앉았다는 거. 그래서 광주 지역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저런 이제 그 흔적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보면은 남학생들은 왼쪽 문으로, 여학생들은 오른쪽 문으로 이렇게 들고 얼굴 한번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얼굴 한번 못 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말씀들은요, 2019년에 나왔던 왜 조선교회는 두 개의 문을 만들었는가라는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얘기해 드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에 들어온,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온 이제 그 복음은요,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기를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그냥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이 복음을 얹읍시다. 그래서 유교적인 관습을 그대로 지켜가는 과정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90년, 아니 지금 이제 여기는 왜 드럼도 울리진 않지만 드럼도 있죠. 또 조금 뭐 신디사이저도 있죠. 피아노도 있죠. 기타도 치죠. 예전에는 70년대만 해도 예배당 안에서 드럼, 기타 친다는 건 큰일, 혁명이에요. 혁명. 담임 목사님과 싸워야지만 그걸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배당에 올 때 청바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또 뭐 예배당에 올 때 뭐 주렁주렁 달고 못 오게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겪었죠. 제가 2003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특송을 했죠. 아이들 그렇잖아요. 여행 중이니까 다 이제 이 반팔 티에다가 청바지 입고, 그래도 색깔을 맞춰서 입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어딜 청바지 입고 올라오냐고. 그런 걸 제가 눈을 뜨고 보니, 야, 이게 2000년대에도 일어나는구나. 왜요? 오래된 종교적 관습이에요.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그것이 편견을 낳았어요. 오늘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음식까지 나눠 먹었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갑니다. 그 불려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가 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들과 먹고 마실 수가 있냐?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할례를 받은 자가 섞일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아까 예배당 문이 두 개인 예배당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그들이 오랫동안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마음속에 가지고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누구까지? 베드로까지요. 베드로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자,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이 이방인인데 사실은 당신은 복음을 못 받아. 복음을 받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으면 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가 아니라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야 당신이 이제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 이라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까 무지개 잘라서 7개 무지개를 잘라서 6개로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복음을 재단해 버린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너가 예수님 믿으면 술 끊어야 돼. 물론 끊어야죠.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담배 끊어야 돼. 그래요. 그것도 안 좋은 거. 노름도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에서 이렇게 보고, 야 너는 내가 보기엔 죄를 많이 질 것 같은데 넌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들 것 같은데 저도 이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데 누구까지 쫓아요? 독사의 자식들까지 소리 지르,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사람까지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1세기 교회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들의 전통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부딪히는 장면이 오늘 11장에 들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조선의 교회들처럼 자기들만의 세계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어요. 가치관. 나는 파란색만 좋아해. 나는 점심은 꼭 따뜻한 걸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은 자기 가치관이에요. 내가 꼭 앉으려면 이쪽에 앉아. 이것도 가치관이에요. 여기 앉은 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자기 가치관이고, 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관. 여러분 바닥 밑에, 이 배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조선에는 유교 사상이었고요. 그리고 유태인들한테는 율법과 규례였던 거죠. 그거 바뀌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사마리아만 해도 너희들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우리끼리, 유대인들끼리, 할례 받은 자들끼리, 그거는 이제 율법이 정한 규례인 것이죠. 그걸 원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오래된 이제 오래된 그런 율법과 규례 속에서 이 사람들 무엇이 생성됐냐면 편견이라는 것이, 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편견이 생기면서 이방인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편견은 교회가 소속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편견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의 과정 충돌을 통해서 이제 이 편견을 깨뜨리시게 되는 것이죠. 편견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집중이 돼버리면, 이 집중되어진 잘못된 전통을 낳게 되면요, 오해가 생기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마치 우리들에게만 전해진 것처럼, 복음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어떤 걸 사용하셨냐면 환상을 사용하셨어요. 환상은 뭐예요? 꿈을 꾸면서 잠자는 건 꿈이에요. 그런데 환상은 내가 눈 뜨고 있을 때도 보는 게 환상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볼까요? 증강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랜 전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사용하세요.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걸 뭐 뒤집어 쓰고 여기 내가 뭐 어디 왔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증강현실을 사용하셨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봤으니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어떤 것이 나요? 큰 음식 그릇이 내려오더니 그 안에 온갖 식재료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음식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동물도 있고 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혹시 잠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먹지 말라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뭘 속삭여요? 안 들려요 저. 마스크 핑계 대지만 큰 소리 해봐요. 돼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못하는 거. 돼지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잘 먹어요. 네, 잘 먹죠. 그건 또 크게 대답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먹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지금
구약에 또 이제 오래된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에 또 모세를 주신 율법 안에 또 우리가 세운 규례 안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건 부정하다, 이건 먹으면 부정해진다,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주님이 먹으라고 내놓으신 그 음식 재료에 자기는 안 먹는다고 고개를 흔들면 이것이 편견이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오해입니다. 하나님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종교적 습성이 이런 고통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세요. 아까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했던 저 말씀,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여러분 언제 불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불러주셨을까? 예수님이 하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언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주님 만날 준비 다 하고 나서 불러주셨을까? 술, 담배, 모든 거 다 끊고 이제 다 세상 건 끝났어요. 자, 난 깨끗해졌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마 앞서 나가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느냐라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내가 정말 오래된 편견에 잡혀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6명의 형제,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죠. 드디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만과 고집이 깨어지면서 복음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고집과 편견과 아집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깨트리면 말씀을 전하는 데 자유로울 것입니다. 편안할 것이죠.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또 부정하고 이방인과 함께 더구나 식사를 나눈다? 이건 정말 끔찍한 건데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왜 오셨어요가 아니라 이미 고넬료를 비롯한 많은 식구들이, 친인척들이 다 모여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들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들을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두려워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행하라 하시면 멈추지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세례로 물로 주었으나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거기에 세례를 베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120명의 제자들 앞에 내려와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은사, 선물을 막 드러냈어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사람을 가르치고 투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선물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척했던, 자신들의 편견 속에 가둬놨던 이방인들에도 똑같이 그 선물이 주어졌더라. 복음은 공평합니다. 복음은 그 누구야,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서 깨어지면서 온 세상을 위한 전도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바꿔주신 거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맨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니라. 깨달은 거죠.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자신의 오만과 고집과 오래된 잘못된 전통에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 없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는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나누는 방법은 오늘 베드로처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베드로처럼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을 나누고 싶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 그냥 말없이 동참해 주는 것도 복음을 나누는 일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복음을 나누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쭉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놀라운 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개인의 회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나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내 문제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가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근본적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몇몇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것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 한인들을 주로 대상을 삼았지만 가끔씩은 이제 젊은이들하고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이런 전도하러 나갈 때는 한인 아닌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랍 아이들도 만난 적이 있고 인도 아이도 만난 적이 있고 미국 그 현지 백인도 흑인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전 두려웠어요. 나 영어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이 복음, 이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나의 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복음은 언어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문화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감싸고 있는 나의 방패막도 뚫고 들어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세계관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지개 무지개 이제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의 백성들로 이 땅에 무지개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무지개가 되자. 우리 교회가 무지개 연합이 되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우리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연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무지개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고 뜻을 이뤄내고 땅의 작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긍정적인 무지개 연합이 되어서 이제 무지개 연합의 주민들입니다. 무지개 동산의 주민들이죠. 이 아름다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무지개를 띄워서, 이 언약과 희망의 무지개를 띄워서 어둠 속에 있는, 죽음 속에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었고요. 이제 무지개 연합의 모습으로 세상의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내 주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내 주변에 혹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요? 아니면 믿었다 낙심한 사람, 믿지 못하는 자가 있나요? 이들과 복음을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밥을 사주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차를 같이 마실게요. 그를 위해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것이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줄 것이며, 그를 위해서 오늘도 3시간씩 4시간씩 그를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게 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을 저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고 사람을 가려서 전하지 않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잘못된 종교적 습관과 편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주께서 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를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한 때도 이 믿음 더욱 굳세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우리 자녀라. 사랑받는 우리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정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무지개 연합의 주민들이 아버지의 그 가는 곳곳마다 그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고 시작한 모든 삶에 늘 동행하시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